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둘째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있고, 세 번째는 자연인 불신자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육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갈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지옥 갈 그리스도인, 이런 표현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두 종류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갈 육신을 따르는 자와 천국 갈 영을 따르는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형태는 불신자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신자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고 예배는 드리니까 불신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삶을 보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매하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점차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품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칭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인 거죠. 여러분들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부르심이 무엇이고 또 거듭남이 무엇이고 회심이 어떤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교리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고 하면 육적 그리스도인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육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육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육적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천국은 가니까 거룩한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없는데 어떻게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회심의 열매, 거룩한 삶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회심했다고 하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심을 경험한 거듭난 성도들은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향해서 부단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굴복하고 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면서 주여 내가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효력 있는 부르심 사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해 부름을 받으며 성령의 일반적 사역을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신실하게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더욱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본성의 빛과 자기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율법을 따라 그들의 삶을 매우 부지런히 꾸려간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일이다. 다시 말하면 참으로 거듭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들도, 육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냥 그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매우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왜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면서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천국 간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악독하고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듭나고 참으로 중생한 성도들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굴복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옥 갈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육적인 사람의 특징과 영적인 사람의 특징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두 가지 다 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점심을 못 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생각이 있어서 너무 길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은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앞에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삶에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위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자신이 육신에 매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도리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에게는 육적 그리스도인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육신, 육 이런 표현은 세 가지로 쓰입니다. 첫째는 살,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 몸의 살을 말할 때 육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인격을 말할 때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세 번째 의미가 뭐냐?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을 가리킬 때에, 죄를 말할 때에 육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가리켜서 육신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사람, 죄 용서함을 받아 의롭게 된 사람, 이 두 그룹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른다,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아래 팔려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졌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된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예정된 사람과 예정되지 않는 사람, 선택함을 받은 사람과 유기된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육적인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로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적인 사고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는 생각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의를 사모하거나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품은 모든 것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하나에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전체가 육적인 소욕을 이해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이라고 하니까 무슨 세상의 남봉꾼들처럼 그냥 술이나 마시고 또는 무슨 음란한 짓이나 하고 무슨 타락한 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육신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도 잘 지키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세상에서 타락하고 범죄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열망이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거룩함들이 그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는 것, 그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자기의 즐거움이고 자기의 명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 유익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명예만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중생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에 그들 안에 존재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목적도 단순히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닙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나름대로 인생의 그 즐거움들을 누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요즘 세대 사람들이 갖는 사고가 뭐예요? 그냥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욕이고 그 육신을 쫓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하면서 주일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즐거움이, 자신의 행복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9장 자유의지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중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먹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본능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죄 중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본성적으로 그들은 선을 싫어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도덕적인 그 선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거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선에 대한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은혜를 잊기 전까지 그는 전적으로 선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뭐 교회 여러 직분들도 맡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느냐? 누군가가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알아주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그냥 주님이 좋아서 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묵묵하게 감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건강을 주시고 이런 교회를 주시고 이런 성도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광, 자기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육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둘러봐도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너무 심한가요? 천지에 널려 있는 건 좀 심한가요? 천지에 널려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정말 냉철하게 나 자신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저 같은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또 사역을 교회에서 많이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정확하고 냉철하게 본다고 하면 정말 육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좋아야 하고 자기가 명예가 있어야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는 임직이 뭐 많이 없지만 큰 교회들은 몇 년마다 임직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 임직 그 투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열심을 냅니다. 아주 열심을 내요. 평상시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투표가 딱 끝나고 피택이 딱 되고 임직하면 다 놓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인가요? 육적인 사람이지. 그런 육적인 사람들이 교회 중직을 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니까 거기서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왜 나를 얕보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계속 싸우고 또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차별하느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소욕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된 거듭남,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예정하신 것을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고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모든 성공과 출세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힘과 정열을 다해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우연히 만났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 표현들을 쓰죠. 또 기적이다, 이건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연을 말하고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연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기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우연이나 기적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필연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냥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이신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서 태압을 감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째깍째깍 하면서 돌아가잖아요. 누구 손대지도 않잖아요.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참새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팔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그 형들이 찾아왔을 때에 같이 식탁을 대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 때문에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과 낙심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배우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27문에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예배 나오시라고요. 나와야 공부를 해야 알죠. 알아야 또 아는 대로 똑바로 신앙생활 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섭리란 뭐냐?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모든 피조물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손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섭리에 따라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섭리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 절대 낙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내 삶을,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내가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어려움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고 이것이 악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가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잘했었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되고 고집을 가지고 악착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여러분의 방패시고 여러분의 산성이시고 여러분이 피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구원의 손길이 되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참된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구원이시고 와봐라. 고난아 와봐고 어려우면 와봐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천만인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에 그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에게는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어겨가면서 주일도 어겨가면서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말씀도 어겨가면서 자기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영적인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꼭 거기에 얽매여서 구속되어져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양심의 가책이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심령과 골수를 찌르는 말씀의 검 앞에서도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확신도 없고 죄로 인한 두려움 또한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보아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 비유를 말씀해 줬는데도 천국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메시아가 자신 앞에 눈앞에 떡하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도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도 없고 눈 하나 껐떡하지 않습니다. 그냥 송아지가 큰 눈 껌뻑껌뻑 하듯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듯이 그렇게 듣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속담에 소기에 소기에 경읽기예요. 그냥 껌뻑껌뻑 도대체 무슨 말을 한다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탄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이 정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그런 감각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당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면서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왜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요. 영이 살아있으니까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육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비록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주일을 성수를 안 하면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해코지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래 하루 1시간이라도 가서 예배는 드리고 와서 내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누구를 멸시할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늘 원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의 마음은 삶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마음은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지어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백성들이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평안하다고 말하고 누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곧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돼야 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래도 너희들은 평안해.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소리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악한 선지자의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종교적으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거듭난 그 상태에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향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정말 내 마음의 성향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마음에 부드럽고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거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놈 하면서 이 고난을 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모세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가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그러니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니까 그들이 나오는 행동도 다 악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악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된 인생은 뭐예요? 귀를 여시고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도 보시면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우리 육신의 마음,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의 열매는 뭐냐? 사망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그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말 평생을 짓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사단이 부려먹고 나서 우리에게 그 대가, 그 싹수로 주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허무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육신을 쫓는 인생은 반드시 사망에 이를 것이고 그 멸망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가 거기서 이를 갈며 이를 부들부들 갈며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도 원수가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잘 아시네요. 외나무 다리에 만나면 피할 길도 없습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원수로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될 수 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형통할 수 있고 그 인생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삶은 멸망입니다. 왜 이 사람이 굴복하지 못하고 굴복할 수도 없습니까?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은혜를 조금만 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인 협력 구원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의지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을 다시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수도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안 하느냐? 왜 못 하느냐?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서요? 내가 너무 바빠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나지 않아서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비춰봐서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르든지 육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어설픈 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순식간에 변화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의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성향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육신에 속한 삶인지
아닌지를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고 냉철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평안만을 추구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